지난 시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 그 관점, 그릇의 관점에 이은 몸의 지체로서의 관점, 이것을 함께 나눴었지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만찬에 이제 참여하면서 은돈 생활을 끝내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교회와 함께 지내면서 성찬의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면서 그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몸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없던 말씀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이제까지 참여하면서 떡을 받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참여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이 정말로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미 체득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득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하게끔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아 먹으라고 하신 그 떡이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속에는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독특한 나의 DNA가 그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 은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떡만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어내어 일부분을 너에게 맡겼으니 그 속에는 나만이 그 몸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은사를 담아 그것을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은사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공동체 속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이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그 은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쁘게 움직여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안에 속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내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역할해야 될 은사 차원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향해 말씀을 들을 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남다르게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말씀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이런 은사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너의 일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뭔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요.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바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은사로 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 속에는 어떤 강권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바라시는
뜻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즉슨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란다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너 이거 해,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긴 바라는데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는 은사는 그런 면에서 아주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을 거절할 때에도, 또 무언가 맡아 일을 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일을 안 하고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살피면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하길 바란다라는 것을 알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알리실까요? 그것은 공동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왔다고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너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리시는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루트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알리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갈 때는 개인의 적용이 많을 것이요,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는 공동체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 속에 건강한 묵상이 일어나고 건강한 고민이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무언가 공동체를 위한 걸음을 걸을 때 그 속에서 건강한 고민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액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살피고 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장에 가보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 가정의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특별히 나이가 많은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 기도를 놓고 두 형제 간에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액션들이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뒤늦게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에 동생이 이미 신분을 자신으로 속여서 그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는 가만히 안 두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캐치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그 야곱, 사랑하는 야곱을 삼촌,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오리라 그랬어요. 이 야곱에게 피난을 가라고 하면서 리브가가 한 얘기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을 믿고, 나의 이것을 믿고 너는 빨리 떠나라, 주저주저하고 있는 아들 야곱에게 자신을 믿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간 건데 며칠이면, 몇 날이면 다 해결될 테니까 그때 너를 부를 테니까 오라. 한 걸음이 얼마나 걸립니까? 20년이 넘게 걸려요. 돌아오는 걸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세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지쳐서 도망을 한참을 가다가 지쳐서 한밤중에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래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셨느냐? 야곱이 어머니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하란 땅에서 그 길고 긴 그 20여 년의 그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런 어머니의 말의 기초를 가지고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초로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기초를 바꿔주신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야곱이 그 참 힘들고 고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의 문제가 기적같이 다 해결이 되고 좀 마음이 이제 흐트러져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좀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할까 하고 있는데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큰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베델로 다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동안 그 세월을 하란 땅에서 보내면서 우상과 사치스러운 장신구 이런 거 다 금반지에 귀고리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거기에 다 빼어 묻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여 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 임종도 못 지킨 가운데 자기 곁에서 어머니 역할을 했던 유모, 그 유모를 거기서 장례를 지내고 인생의 많은 것을 결산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이제 다시 그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어서 요셉까지 가는 그 흐름 속에서 구속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 다른 사람의 어떤 바램,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초로 걸음을 걷도록 중요한 계획을 세워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음을 시작했던 곳, 그것이 나의 중심점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걸음을 걷다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때의 그 초심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걸어가는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로 역할할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바램이다라고 공동체가 모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것을 기초로 모든 일들을 해 가야 된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과정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인종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 그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온 성령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몸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 역할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관여하신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된 어떤 삶의 걸음을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시켜서 또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 책임감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교회로서 걸어가는 일들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동력이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만 그 지체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1절부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해가던 중에 눈으로 부름받으니 머리로 부름받으니가 손으로 부름받으니 발로 부름받은 이를 향해서 너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가 하는 이 일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부름받으니 머리로 부름받으니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22, 23절에 특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눈이다, 너는 머리다, 너는 손이다, 너는 발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거는 더 귀하고 이거는 좀 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들 사이에서 비교하면서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다 지체인데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의 일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일은 굳은 일만 되는 거예요. 손, 발. 근데 어떤 사람은 눈, 머리. 여러분 치장을 할 때 저는 이제 미국 와서 그 당시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눈여겨 안 보다가 미국 와 보니까 이 네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 마트 갔더니 캐시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누르는 걸 보면서 신기하게 봤거든요. 우리가 몸을 가꿀 때 여러분 제일 가꾸는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라든지 또 화장을 하는 눈이라든지 이런 얼굴 쪽에 있는 부위들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발이라든지 손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특히 발이라는 거는 감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 화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수를 좀 하고 얼굴을 그래도 가꾸겠지만은 손과 발은 그냥 먼지 구덩이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머리고 눈이고 이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그렇게 서로 가치 평가를 못한 일, 잘한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느 순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라고 머리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라고 눈 못할 거 뭐가 있어? 안 해. 하고는 손의 일을 잘 하다가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함을 따라, 하나님의 바램을 따라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그 덜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22절 23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덜 귀히 여김 받는 이들, 아름답지 못하게 여김을 받는 이들을 향하여 액션을 취하신다고 하죠. 두 가지 액션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랬어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이에게 존귀한 겉옷을 입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한 이에게 빛이 나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걸 종합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전시회에 미술 작품들을 쫙 전시를 해요. 그런 전시회를 열었는데 어떤 작품 하나가 볼품이 없어가지고 전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전시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 전시회를 주최한 사람이 그 전시회에 도착을 해서 현장을 쭉 둘러보는데 특별히 관심을 두었던 그 작품이 전시가 안 된 것을 보고는 그 행사장을 주관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작품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어디 위치에다가 전시를 하라 라고 특별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거기서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원어의 뜻을 종합하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주최한 이가 특별히 그 작품을 전시하게 하고 거기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전시회 구경 온 사람들, 미디어 촬영하러 온 분들이 다 거기에 주목하며 저기에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 작품을 막 분석하고 바라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바램을 따라 손으로 발로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뭐 볼품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노예였고 아무리 잘해봐야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간수일을 돕는 사람들밖에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왕이 입던 호를 주고 왕이 입던 겉옷을 입혀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나 스스로가 높임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램을 따라 그 일을 꾸직하게 해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주시는 마음을 주셨어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은사 차원에서 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요 주님이 주시는 바램을 따라 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민감하게 따라가려면
성령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본문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는 표현은 마치 성만찬에서 성찬 예식에서 잔을 받아 마시는 것처럼 그건 교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 가려면 성령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성령님과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공동체적으로 오셨지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그리고 성찬 예식이라는 것도 공동체로서 행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인즉슨 성령과 교제하는 것도 공동체 속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데이로 순모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모임은 무엇을 기대하고 모이는 모임일까요?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 잘 어색하니까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이유일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 모습으로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그분이 공동체적으로 오셨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우리 개개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인격과 그의 말과 그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공동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으로 모였을 때 각자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분의 그 각 지체된 이의 말과 생각과 그 안에 드는 마음을 통해서 드러낼 때에 성령 자신을 그 속에서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성령님께 민감하게 그것을 나눌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에게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 안에 성령님께 민감한 모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께 그 순의 모임의 진행의 주도권을 다 넘기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사람에 의해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하소연이나 자신의 그냥 넋두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그 모임을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치 못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사건이 펼쳐져야 될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순의 모임의 퀄리티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각 순이 경험하는 은혜의 퀄리티는 각 순마다 다를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모임의 퀄리티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순원들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캐치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정말로 내가 이 말을 할 때 누군가 그 말을 듣는 이가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 너가 그 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사역이라는 것도 공동체 속에서 너희 순 안에 이 순원이 가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원하길 원하는 사역이다. 섬김이다. 그런 것이 꺼내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해서 순사역이 고민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고 그 과정을 펼쳐가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대인은 그런 면에서 성령이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은 이들이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닝을 맡으신 분은 성령님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같이 좀 뜨겁게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다. 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까? 그런 가운데서 역할을 수행하시고 장소를 좀 먼저 맡아보는 일을 하신 분이 가봤더니 현장 상황이 너무 이거는 우리가 모임을 하기에 너무 지저분하고 의자 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생각이 들면 가서 조금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장소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이 말을 너무 하기보다는 좀 오늘은 저분의 말을 좀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청하고 내가 10마디 할 거를 5마디로 줄이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나 좀 경청하면서 그 속에 주님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시는 뭔가 들어야 될 마음이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모임이 가꿔져 가야 그 모임이 온전한 모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그런 모임이 될 때 그 속에 각자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의 인격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모임들이 점점 힘을 받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임을 자꾸 인간적인 차원의 모임으로 다운시키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지체되게 한 이가 성령이시니 이 모임 안에서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걸어가신다면 올 한 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을 잘 들어드리는 순모임 또 그것을 들어드리는 개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순모임이 그런 순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